짧은 기간이었습니다만은 저에게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기쁘고 행복한 일이고요. 또 잘 아는 우리 장로님들 또 귀한 성도님들 있어서 또 반갑고 또 기뻤습니다. 잘 대접을 받았습니다. 아주 좋은 숙소에서 또 때마다 제가 많이 먹지 못하기 때문에 좀 사절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좋은 음식으로 이렇게 대접받은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무엇보다도 강사 대접을 잘하는 것은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목사님 아마 말씀이 좋으셔서 그런 것 같은데 말씀을 듣는 그런 자세가 훈련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집회는 사실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외식을 하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비유를 하자면요, 집에서 평소에 아내가 해주는 밥, 어머니가 해주는 밥 이거 먹다가 이제 특별한 때는 주말에 한번 나가서 평소에 안 먹어보던 것도 한번 먹어보고 또 혹시 영양 보충도 할 수 있으면 하고 이런 것이 외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외식 좋아하는 사람치고 건강한 사람이 적다는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집에서 아내가 해주는 밥, 어머니가 해주는 밥을 잘 먹어야 그래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뭐 특별한 것 아니지요. 어제 먹던 반찬 또 나올 수도 있고요. 또 뭐 밥도 뭐 확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무슨 요리가 집에서 뭐 끼마다 달라지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만은 어제 먹던 밥 오늘 먹고 또 어제 먹던 반찬 오늘 먹어도 집에서 집밥을 잘 먹는 것이 건강합니다. 그래서 붕사경에는 또 새로운 맛을 본 외식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는데 들은 말씀 중에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이렇게 깊이 다가오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붙들고 이제 그 말씀을 여러분의 생활 속에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심어서 30배, 60배, 100배를 거둘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붕사경회 때 전한 말씀을 다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 기억할 수가 없는 것인데 그 중에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는 것이 있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때로 제가 부흥회를 자주 다니지만은 허전할 때가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흥회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는데 그 교회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냥 부흥회는 그냥 그 부흥하면서 비행기 지나가듯이 뭐 지나가 버리고 그리고 남는 것은 뭐 좀 좋았다 혹은 또 뭐 별로다 혹은 이번에 강사는 안 좋다 그냥 그런 평가 한마디 하고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평소 때 목사님 말씀 들을 때도 절대로 그런 식으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좋았다, 별로다, 죽었다 그냥 그거 하나 기억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말씀을 심으시기 위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이라도 잘 듣고 그 마음속에 심으실 때에 그것이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몇 년, 10년 가면은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엄청나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엄청 크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듣고 그냥 넘겨버리면은 늘 그냥 도루묵이 됩니다. 그냥 1년이나 됐는데도 1년 후하고 전하고 아무 차이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뭐 주제 설교이기도 하고 전체 주제 설교이기도 하고요. 어쩌면은 이번 집회의 결론과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은혜, 감사 이것이 과거에 관한 그런 말씀이라고 그러면은 꿈꾸는 것은 꿈은
이제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바라봄이고 또 기대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처음 읽을 때요, 처음보다도 하여튼 좀 진지하게 읽을 때요, 제가 좀 놀란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베드로 사도의 첫 설교에서 나온 말씀 아닙니까? 성령 강림 이후에 정말 성령이 불같이 임하시고 또 성령께서 방언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놀라운 그런 표적들이 나타났는데요, 그것을 보면서 일반인들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 대단하네, 왜 갑자기 저렇게 됐지? 무슨 일이 났냐? 그러면서 비난한 사람들은 아마 무슨 우리가 모르는 새 술을 먹었나 보구만, 이상한 술을 먹고 저 사람이 저렇게 됐나,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베드로 사도가 나서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새로운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설교의 첫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우리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마지막 날에, 내가 종말에 성령을 부어주겠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저는요 성령 강림했다,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했다 할 때 첫 번째 떠오르는 개념이 능력입니다. 은사입니다. 불같이 뜨거워지는 어떤 열정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님은 성령을 소개하면서 첫 번째로 언급한 말씀이 성령이 마시면은 너희 자녀들이 예언을 할 것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되리라. 여러분 독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언이 뭐죠? 예언은 한마디로 좀 설명하면 미래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미래를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것이 더 구체화됩니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환상이란 말이 우리 번역상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니에요. 뭐 헛개비를 본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들게 만드는 게 환상인데요, 영어로는 비전입니다. 비전, 혹은 묵시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비전이 뭡니까? 저는 비전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미래를 찍은 사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찍는 미래 사진이 바로 비전이다. 우리가 뭘 희망하고 미래를 이야기할 때에 그냥 구체성 없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의 그림으로 찍히는 겁니다. 하나의 사진으로 찍히는 겁니다. 우리가 카메라로 찍는 사진은요, 찍는 순간에 과거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렇죠? 짤깍 찍으면 과거의 내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내놓고 추억을 되새기기도 하고 그러죠. 내가 어릴 때 모습이 이랬구나, 어릴 때 친구들 모습이 이랬구나. 또 혹은 제가 집에 가서 우리 한빛교회 목사님하고 아까 사진 찍었는데요, 우리 그때 내가 집회할 때 이 사진, 과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비전은요, 미래를 생각하고 미래를 찍는 미래의 사진입니다.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잠이 안 와서 꿈꾸는 것이 아니죠. 그런 꿈만 하는 게 아니죠. 희망을 갖는 겁니다. 그 희망이 아주 꿈속에서 이 파노라마로 구체적으로 나타나듯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 주마등처럼 하나의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펼쳐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에게 꿈이 있을까요? 네, 안 믿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일반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를 예수로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나이가 많아도 아니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에게 꿈이 있고 활짝 펼쳐지는 그런 영광스러운 파노라마가 이어집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세에는요, 사람이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야 하고요, 새로운 힘을 얻어야 합니다. 예. 근데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미래를 말하게 합니다. 예언한단 말이 점친다는 이야기하고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 그냥 점쟁이들처럼 뭐 어떻게 하고 사업을 어디서 할까요? 동으로 가라. 뭐 그런 식의 예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그냥 딴 말로 바꾸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와대에도 대변인이 있고요, 또 뭐 각 정당에도 대변인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경우에 책망이 많기 때문에, 책망하는 말씀이 많지요.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 안 하고 엉뚱한 길로 가니까 하나님이 보통 선지자가 와서 말씀하면 주로 책망합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은 책망의 말씀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프로페싱 한다 할 때는 이제 다른 죄를 지적하고 책망할 때 쓰는 말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예언의 본질은 미래에 관한 겁니다. 장차 이 땅에 어떤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어떤 희망이 펼쳐지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꿈이, 이 비전이 우리를 생기나게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힘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여러분, 미래가 없으면 죽은 사람과 같습니다. 키엘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는 것이 죽음이다. 절망하는 것이 죽음이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아무리 앞을 바라보아도 절벽이다. 그런 의식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죽음이다. 그렇습니다. 희망이 없는 것이 죽음입니다. 희망이 있을 때 생기가 납니다. 같은 고생을 해도 희망이 있는 사람 고생하고 희망 없이 고생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들은 고생하면서 삽니다. 힘들게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고생하는 거하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억지로 이렇게 보내는, 그러면서 하는 고생하고는 하늘과 땅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희망을 갖게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구체적인 희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가장 중심되는 말씀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걸 믿게 만들고 그것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을 많이 읽혀야 됩니다. 성경은 비전의 책입니다. 우리에게 미래의 그림을 그리게 만드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을 불러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산에서 내게 보여준 모양대로 회막을 세우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명한 설계도를 보여주신 겁니다. 조감들을 보여주신 겁니다. 비전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산에 내려가서 회막을 세우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회막은 무엇을 비전하는 것입니까? 무엇에 대한 그림입니까? 장차 성전에 대한 그림 아닙니까? 성전은 미래의 무엇에 대한 그림입니까? 성전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교회, 신약 교회에 대한 비전 아닙니까?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비전의 책입니다. 여기에는요, 태초로부터 시작해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역사를 꿰뚫고 있는 책입니다. 역사의 미래를 꿰뚫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은 안목이 달라집니다. 이 때를 분별하고 시간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어릴 때는 주로 그냥 앞에 있는 것만 보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요, 그야말로 태초로부터 종말까지를 바라보는 자기도 모르게 그런 눈을 가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를 이야기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우리의 꿈, 우리의 희망, 우리의 비전은 말씀 속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은요, 우리에게 영감을 주셔서 계시의 영을 주셔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꿈을 꾸고 비전을 갖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약속하십니다. 언약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모든 백성들이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옛날 번역에 그렇게 되어 있죠. 복의 샘물이 될 것이다. 복이 솔솔솔 솟아나가지고 계속 흘러가는 겁니다. 그것이 나중에는 강을 이룹니다. 그래서 온 민족에게로 흘러간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이렇게 언약을 하셨습니다. 내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장차 너는 아주 큰 이름을 가진 사람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이 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도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왕위를 내가 견고케 하겠다. 영원히 든든히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실 다윗 왕국, 하나님의 왕국을 바라보고 연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언약의 말씀이었어요. 다윗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믿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요셉 한번 생각해요. 요셉은 꿈꾸는 자라는 그런 말 들은 사람이잖아요.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어요. 자는데 꿈에 자는데 형님들하고 이렇게 밭에 나가서 이렇게 뭡니까? 그 밀을 베가지고 단을 이렇게 딱 세웠는데 형님들이 베어서 묶은 그 단들이 전부 요셉이 묶은 단을 향해서 이렇게 절을 하는 거예요. 아마 그 앞으로 이렇게 넘어졌겠지요. 막 자랑했지요. 와, 내가 이런 꿈을 꿨어요. 그래서 형님들한테는 되게 미움을 받았지요. 저게 무슨 저렇게 버릇없이 말이에요. 그런데 한 번은 더 큰 꿈을 꿨어요.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이렇게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꿈으로 봤어요. 그리고 또 떠들었어요. 아주 어리니까 그야말로 예언을 한 겁니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별들이 이렇게 나에게 절을 합디다 막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형님들은 엄청 이제 더 미워하게 됐죠.
이 꿈쟁이 저걸 어떻게 없애버려야지, 막 이렇게까지 미워하고 그랬습니다. 꿈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꿈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그를 나무라면서도 그의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 왜 버릇없는 그런 이야기 하냐, 이렇게 나무라면서도 아버지 이삭은 자기 아들의 이야기를 자기 마음속에 두었다, 이렇게. 야곱이죠, 야곱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미래를 설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어떤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전으로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이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발견하고 난 후에요, 제가 그런 표를 만들었어요. We dream, God works. 나중에 보니까 어떤 교회였어요. 대교회인데, 제가 뭐 특허낸 건 아니지만은 또 이 말을 써놨어요. 어쨌든 뭐 그분도 저와 같은 그런 아마 깨달음을 가졌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는 꿈을 꾸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꿈을 꾸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믿습니까?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묵시가 없으면 방자히 행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묵시는 비전입니다. 비전이 없으면 방자히 행한다. 이 방자히 행한다는 말은 제멋대로 악하게 행한다는 뜻입니다. 악하게, 제멋대로 악하게 행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지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지 마음대로 산다 이 말이에요. 악하게 산다는 말이에요. 방탕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는 사람들은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고 열정을 가지고 살고 힘있게 살아갑니다. 어떤 풍랑이 일어나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것을 우리는 넘어섭니다. 제가 또 제일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저 높은 곳을 행하여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름을 향상이라 지었는데 그 제가 지은 이름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행하여, 그걸 간단히 줄이니까 향상이죠. 그것을 우리 성경 찬송가에 나오는 찬송가를요, 김형기 씨라는 분이 편곡을 했어요. 아주 거창한 합창곡으로 또 이렇게 오케스트라가 동원돼서 반주할 수 있는 그런 곡으로 이걸 편곡을 했는데, 제가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 이 찬송을 듣고요, 제가 엄청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창세기 28장의 묵상을 하면서요, 그때 제가 받은 감동이 이름할 수 없는 그런 감동이었는데, 그때부터 제가 좋아했던 찬송이 바로 이 찬송이라서 이 찬송 소리만 들리면은 제가 그때 30년 전에 그 받았던 은혜가 다시 이렇게 막 뭉클하게 솟아올라서 제가 참 늘 눈시울을 붉히곤 했습니다. 우리 향상교회 첫 예배 드릴 때 제가 우리 그 김 교수님, 숙대 교수입니다. 그분에게 이 찬송곡을 주면서 집사님 이거 좀 찬양을 특송으로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이건 합창곡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은 음악가 아닙니까?
합창곡을 또 독창곡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부르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분이 특성을 했는데요. 그때 제가 참 강단에서 사회하면서 제가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요, 은퇴할 때 제가 이 곡으로 찬양을 해달라고 제가 지휘자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은퇴식 때 찬양대가 이 찬송을 하는데요, 저는 반주가 나오는 순간부터 눈물이 흘러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찬양이 끝날지도 모르고 울기만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온 교인들이 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온 교인들이 왜 울어? 찬양대원들이 울었다네요. 다행히 그때 찬양대가 잠실중앙교회 찬양대, 또 우리가 분립했던 흥덕 향상교회 찬양대, 우리 찬양대 식전 행사한다고 다 와서 한 300명쯤 되시는 분들이 찬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는 사람은 울고 부른 사람은 부르고 해서 중단이 되지는 않았는데 찬양대원들도 그렇게 울었다고 그래요. 찬양대원들은 또 왜 울었는 거? 지휘자가 울었대요. 지휘자가 지휘를 하면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지휘를 했다는 겁니다. 아마 제가 우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이렇게 뭉클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물은요 하품보다 더 빨리 전달됩니다. 하품, 옆에 사람이 하품하면 금세 따라서 더 하품하고 그러는데 이 눈물은요 하품보다 훨씬 더 빨리 전달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본 그 환상, 야곱이 봤던 그 꿈, 그 비전을 제가 오늘 아침에 저 목회 초기에 제가 그것을 봤던 겁니다. 그 편곡된 찬송이 제가 잘 하지는 못합니다만은 그 앞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주께로 나아갑니다. 폭풍우가 몰아쳐와도 괴로움 내게 닥쳐와도 저 높은 곳 가오리다. 내 주여 나를 인도해 나의 주여 내가 가리다. 그 단송의 첫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합창단이 이제 저 파도를 넘어서고 그 장벽을 뛰어넘고 하는 그런 이제 가사가 연결되는데요, 얼마나 가슴이 찡해오는지 모릅니다. 네, 우리가 비전을 봐야 됩니다.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미래에 대한 그림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오후 예배 제가 길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말씀 듣기에 참 어려운 시간이 이 시간 아닙니까? 우리 늘 피곤할 수 있고 제일 졸리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데요, 제가 좀 길게 하면 아마 저는 좋은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길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마음속에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비전을 가지라는 겁니다. 꿈을 꾸시라는 겁니다. 저 높은 것을 바라보시라는 겁니다. 발끝만 바라보고 살지 마시고 저 높은 곳, 언젠가 내가 거기에 우뚝 서게 될 날이 올 겁니다. 그날 바라보며 내일을 설계하고 10년 후를 설계하고 그걸 바라보면서 살라는 겁니다. 김구 선생님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동원 목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김구 선생님이 18세쯤 됐을 때 그때 이분이 관상제의가 되려고 했다고 그래요. 저는 김구 선생님한테는 안 어울리는 이야기 같은데요. 자기 아버지한테 김구가 물었다고 그럽니다. 아버지, 우리나라를 살리려면요 어쨌든 산업이 일어나야 돼요. 농사만 지어가지고는 안 돼요. 그런데 산업을 일으키려면은 시드머니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 돈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돈을 빨리 벌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이랬더니 아버지가 농담을 한 건지 진담을 한 건지 빨리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관상제의가 되라 그랬대요. 예, 시대가 어려울 때는 관상제의들이 많고 점쟁이들이 많아집니다. 우리 군사정부 시절에 참 어려웠잖아요. 그때는 한창 개발될 때이기 때문에 힘들고 막 그럴 때였잖아요. 그래서 막 산업의 역군들도 많았지만은 점쟁이들도 엄청 많았답니다. 내가 어떻게 그걸 알았나 하면은 88년도에 제가 안식년으로 영국에 가 있었는데요. 영국의 가디언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신문이 나오는데 어느 날 우리 88 올림픽에 대한 그 기사가 아주 이 전면에 떴더라고요. 한 3페이지가 전부 그거예요. 야, 그래서 막 우리나라에서 있을 올림픽에 대한 것에 대한 저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막 아주 봤는데 와, 그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라고. 내가 그때부터 그 가디언을 싫어합니다. 안 좋은 이야기만 다 써놨어요. 안 좋은 이야기. 무슨 얘기가 나오면 한국에는 군대가 60만이고 창녀가 60만이고 점쟁이가 60만이다. 그래가지고 뭐 그 술자리 뭐 그걸 뭐라고 하여튼 뭐 그런 사진을 찍어가지고 크게 냈어요. 옷을 벗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뭐라고 그걸 찍어가지고 사진을 내고. 시대가 어려우면요, 살기가 어려우면요 점쟁이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아마 그때 참 김구 선생님이 살았을 때 참 힘든 때 아닙니까? 일제시대 때 얼마나 어려운 때였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점쟁이들이 많아졌던 것 같고, 점쟁이들 중에 용한 점쟁이들은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던 것 같아요. 빨리 돈을 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가 뭐 그렇다고 사람이 점쟁이가 되었겠냐? 그래도 관상은 이거에도 학문일 수 있으니까 내가 관상제의가 되어봐라.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 본격적으로 관상을 공부하기 시작했답니다. 일본 사람이 쓴 관상책이 있는데 제가 그 제목 모르겠지만 그 책을 가지고 열심히 읽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훈련을 많이 해서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앞으로 저런 식으로 저런 표정을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 뭐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관상이 궁금해가지고요. 그걸 앞에다 놓고는 앉아서 자기 관상을 이렇게 뜯어봤는데요. 한마디로 고생하다가 죽을 관상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그 모든 사람들이 있을 이야기죠. 고생하면서 살다가 나중에 결국 죽지요. 그런데 자기 관상을 보고 그런 관상이 떠오르는 걸 보고는 아이고, 내 관상제에 때려쳐야 되겠단 말이에요. 내가 이런 운명인데, 내가 이런 관상을 가진 사람인데 어떻게 남의 관상을 봐주겠냐. 그래서 뜯어치웠다는 겁니다. 그냥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공부가 영 헛되지는 않은가 봅니다. 그 책 뒤에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그것이 김구 선생님에게는 아주 오랫동안 그 말이 그를 이끌었다고 합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요. 관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몸, 심자, 신상이다. 그러니까 관상은 주로 얼굴을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뼈대다. 그 사람의 몸이다. 얼마나 뼈대가 제대로 갖춰지고 얼마나 스타일이 제대로 갖춰졌느냐 하는 것이 관상보다 더 중요하다. 사실 그래요, 여러분. 회사를 경영해도 지금 매출이 얼마다 그런 것보다는 회사의 구조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 얼마나 튼튼하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또 신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 심자 심상이다. 관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상이고 신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심상이다. 마음에 어떤 상을 가지고 있느냐, 마음에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있느냐. 아마 이것 때문에 김구 선생님이 예수 믿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가 20살인가 22살 언젠가 세례를 받았거든요. 신상을 가져다 주는 책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미래의 그림을 그리게 만들어주는 것이 기독교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그림이 있습니까? 우리 한빛교회는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까? 10년, 20년 후에 우리 한빛교회는 어떻게 되기를 바라고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진정한 부흥을 이루고 진정한 교회를 이루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교회상을 제대로 세우는 그런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까? 10년 후에 여러분 모습이 어떠리라고 생각하십니까? 10년 후에 정주체, 20년 후에 여러분의 모습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맨날 부자 될 생각만 하고요. 그냥 사업 잘 돼가지고 제가 지금 그런 그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가져야 될 그야말로 영적인 그림을 갖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나도 예수님처럼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을 얻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내가 예수님처럼 될 수가 없지만 예수님의 흉내라도 내면서 살겠다. 10년 후에 나의 모습은 지금과는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이다. 그런 그림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거지글러라고 하는 분인데 이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번에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성공과 실패의 씨앗은 이미 그 마음에 들어있다. 성공과 실패의 씨앗은 이미 그 마음에 들어있다. 마음의 그림이 뭐냐는 겁니다. 그 비전이 뭐냐 하는 겁니다. 한 흑인 소년이요 풍선 장수를 올리다 보면서 그렇게 말했다고 그럽니다. 아저씨, 검은 풍선도 하늘로 오를 수가 있나요? 아마 자기가 흑인으로 어릴 때부터 흑인으로 사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죠. 검은 풍선도 하늘로 오를 수 있나요? 그때 그 풍선 장수가 그 아이를 내다보면서 아주 따뜻한 마음으로 따뜻한 표정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이야, 꼬마야, 풍선이 떠오를 수 있는 것은 색깔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는 것에 달렸단다. 까만 풍선이라고 하늘로 못 올라가고 노란 풍선이라고 올라가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안에 뭐가 들었느냐, 그게 중요하다. 그게 결정한다. 아주 지혜로운 대답을 해줬습니다. 내가 한국이냐 미국인이냐, 내가 얼마나 뒷배경이 든든하냐, 내가 지난 스펙이 얼마나 좋으냐, 이런 것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가진 비전, 내 마음에 가진 그림, 그것이 우리 미래를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설교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요. 정말 오늘이든지 내일이든지 기도할 때요, 나의 미래는 무엇인가? 나의 미래는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어떻게 펼쳐지기를 바라는가? 믿음 안에서 이것을 한번 설계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우리가 꿈을 꾸고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경험한 것을요 한번 간증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제가 1988년도에 안식년을 갔고요, 영국에 있으면서 영국 교회를 좀 돌아봤는데요, 영국 교회가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는 제가 그것을 봤습니다. 아주 큰 교회당인데요, 그 앵글리칸 처치에 제가 한번 가봤더니 머리가 하얀 노인들만 한 40명 여기 제일 앞에 어디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 큰 교회당 안에. 그 딴 곳에도 좀 가봤습니다만은 소위 유스 그룹이 있는 곳이 거의 없어요. 거기는 유스 클럽이라고 그러던데. 지금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도 지금 40%의 교회들이 주일 학교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 한빛교회 와가지고요, 교회당도 크고 뭐 엄청 뭐 파킹lot 넓고 교육관도 엄청 갖춰놓고, 거기에 제가 놀란 거 아니고요, 어린이들이 많다는 겁니다. 와, 어떻게 우리 한빛교회는 어린이들이 이렇게 많냐? 어린이들이 와글와글하며 떠들고 쫓아다니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지 모릅니다. 저희가 88년도에 제가 안식년 가가지고 애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노인들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 한국 교회의 미래가 될지 모른다. 우리 잠실 중앙교회도 어느 날인가 이런 식으로 쇠퇴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돌아오자마자 컨센서스를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우리 교육자들하고 장로님들하고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랬습니다. 10년 후에 우리 잠실 중앙교회를 그려보자. 그림을 그려보자. 10년 후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됐으면 좋을지 한번 그려보자.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지 한번 그려보자. 그래서 제가 논의할 서로 의논할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이렇게 제목들을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조를 나누어 가지고요, 조별 토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요, 교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요, 재직회를 할 때는요, 조별로 합니다. 먼저 조별로 가서 의논해보고 와서 이제 종합 토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중요한 결정은요. 왜냐하면 중요한 결정을 전체 모인 데서 해버리면 한두 사람이 전부 발언권 다 차지해버립니다. 그래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운동에서 분임 토의를 하듯이 분임 토의를 먼저 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30분 동안 당신들끼리 의논 한번 해봐라. 그리고 당신의 대표자가 조장이 나와서 우리는 이렇게 의논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제안합니다. 그래서 종합 토의를 하도록. 그때도 그가 그렇게 했습니다. 미래를 그리는 미래에 대한 그림이니까요, 부담이 없어요. 제가 그것도 하나 새롭게 발견한 겁니다. 굉장히 활발해져요. 굉장히 열정적이 되더라고요. 내일 당장, 다음 해 당장 할 일 같으면 당장 부담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교회를 크게 다시 짓자, 뭐 이런다 합시다. 그럼 그런 말 함부로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연보도 제대로 못할 사람이 괜히 큰 소리 쳤다가 나중에 연보할 때나 연보도 못하면 사람들한테 얼마나 우습게 될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10년 후에 이야기니까요, 아주 활발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요약을 해가지고요, 이 팜플렛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요, 장자 붙은 분들은 다 모여라 그랬습니다. 제가 그것도 또 놀란 게, 교회 안에 장자 붙은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뭐 재직회 부장들, 주일학교 부장들, 또 뭐 여전도의 회장들, 뭐 성가대 대장, 장자가 그냥 그렇게 많아요. 저는 간부예요. 교회 가보면. 그래가지고 다 가지는 못하고 이제 한 50명 기도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그 투인 토의해서 나눴던 것을 다 나누어 드렸습니다. 다 주고, 당신들도 한번 그림을 그려봐라. 장로님들이 이야기한 것을 근거로 해서 당신들도 한번 그림을 그려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토요일 날 오후에 올라가서
이제 저녁 먹을 때까지는 일단 제가 좀 강의를 했습니다. 우리 부목사님이 우리 교회 지나온 역사를 이야기하고 저는 이제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뭘 바라봐야 돼. 하여튼 뭐 이런 좀 구체적인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런 이제 설교 같이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저녁 먹고 그 다음에 제가 2시간을 주었습니다. 가서 조별로 가서 10년 후에 잠실중앙교회 모습,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지 그림을 그려보라 했습니다. 그래서 6시 반인가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2시간이니까 8시 반 되면 이제 모여서 이제 분임 토의 하자 이제 이랬는데 사람들이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분임 토의하는데 가보면 막 야단들이에요. 막 뭐 이런 이야기하고 저런 이야기하고 막 얼굴이 뻘뻘해가지고 막 그냥 뭐 화가 나서 뻘뻘해진 게 아니고 좋아가지고 하여튼 막 그래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지금 내려가야 된다. 빨리 부임 토의하고 내일 주일인데 우리가 지금 그래서 막 억지로 중단시켜가지고 이제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이제 종합 토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팜플렛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브리핑 차트로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재직들을 다 모아놓고 우리 장자 붙은 분들이 그려본 그림이다. 그래서 그것을 브리핑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팜플렛으로 만들었습니다. 교인들 전체에 나눠줬습니다. 그것만 한 것이 아니고요. 전시회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과거, 현재, 미래 이래가지고 저희들 전시회를 했습니다. 온 교인들 앞에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실제로 내용 보면 별것도 없어요. 별것도 없는데 어쨌든 교인들이 전체가 마음을 모아서 그려본 그림이라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별거 아니지만은. 그런데 제가 진짜 놀란 것은요, 우리가 그때 꿈을 꾼 것들이 거의 다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거의 다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두려움이 떨 정도로 제가 놀랐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그때 한 600명 모일 때인데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100명 이상의 선교사를 도운다, 협력한다, 파송도 하고 100군데 이상의 미자리 교회를 도운다, 뭐 예를 들면 그거예요. 그리고 또 교인들이요, 우리 교회 뭐 10,000명 모이는 교회, 5,000명 모이는 교회 뭐 이것부터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그거 말리느라고 정말 수고를 했습니다. 내 정주체 캐패시티가 그렇게 안 된다. 괜히 뭐 5,000명 그렇게 목표를 세워놨다가 안 되면 나중에 목표 미달하면 저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표, 그 당시에 만들어낸 표가 우리는 건강한 중소형 교회를 지향한다. 그때는 대교회, 대형교회 막 이런 바람이 한참 불 때입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아까 말씀한 대로 교회론을 공부하다 보니까요, 이 대형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몰라요. 좋은 점도 있지만은 여러분 얼마나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게 되는지요.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엄청난 문제들이 있어요. 제가 자작년에 낸 책에 주로 그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아니다, 이런 대교회를 가는 것보다는 중소형 교회를 지향하자. 그래서 우리는 1,500명 이상이 되면 교회를 분립한다. 1,500명이 또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해가지고 기자들이 막 질문할 때가 많은데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당시에 우리 잠실 중앙교회의 공간이 어른들 1,500명 이상 되면 도저히 수용이 안 돼요. 1부, 2부, 3부, 4부까지 한다 하더라도 파킹단 문제도 있고 뭐 동네 가운데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1,500명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교회를 교인들 3분의 1, 장로님 3분의 1, 재산 3분의 1을 나눈다. 그때 우리가 결정해야 했던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우리 향상교회입니다.
물론 그전에도 우리가 매일 교회도 하나 조그만한 거 분립했습니다만은 매일 교회 분립은 실패했지요. 교인들이 안 가서 실패했고요. 간 분들이 목사님하고 맞지 않아가지고 또 돌아와 버렸고요. 근데 향상교회는 정말 정식으로 했습니다. 재산을 평가하니까 60억쯤 되더라고요. 그냥 분립하는 교회 20억을 주겠다. 장로님들 3분의 1을 가시도록 해야 되니까 19분 장로님 가운데 7분이 가야 돼요. 19분이면 3분의 1이면 7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당회에서 7분 지원하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누가 갈 것인지 결정되지 담임 목사가 누가 갈 것인지 결정되지 않았을 때요. 제가 갈 수도 있고, 그 당시 우리가 교회 분립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준비시켰던 우리 부목사님도 있어요. 내가 가면 그분이 이쪽에 담임이 되는 것이고, 그분이 가면 나는 뭐 담임 계속 여기 하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장로님들하고 가실 분들, 새 교회로 가실 분들, 분립한 교회로 가실 분들 자원하라 했더니 4분이 자원하더라고요. 감사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약속한 것은 7분이잖아요. 3분이 모자라기 때문에 제가 그랬습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해 보시고 저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동안에 연락이 없으면 다음 주일에 당에 모여서 제비 뽑겠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집에 가서 부인들하고 의논해 봤는지 저도 가겠습니다. 저도 가겠습니다 해서 딱 7명이 채워졌어요. 교인들은 억지로 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교회당을 구하다 보니까 아주 잠실에서 멀리 떨어진 저 용인까지 가게 된 겁니다. 잠실 지역에서 사실 하려고 했는데 땅값이 너무 비싸고요. 적당한 땅도 없고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꿈을 꿨던 것들, 그때 우리가 그랬던 그림들, 우리 주일학교는 어떻게 하겠다, 주일학교 학생들은 어른들의 몇 프로 이상 이렇게 우리가 되도록 만들겠다. 그때 그런 꿈을 꿨어요. 주일학교 학생들은 우리 미래잖아요. 10년, 20년 후에 주인공들이 누구입니까? 저 유스들 아닙니까? 그래서 저들에게 그 교회 재정을 투입하고 그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이끌자. 모든 교회들이 다 어른들 중심으로 해요. 교회당을 지을 때도요, 예배당만 생각하고 지어요. 아니 어른들이야 좁으면 1, 2부, 3부 하고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제가 장로님들한테 늘 이야기한 것은 우리는 우리 중고등학생들, 우리 저 유치부부터 그 어린이들, 그것을 중심으로 교회당을 짓자. 교회당을 짓게 되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주일학교가 딴 데 비해서는 아주 잘 됐습니다. 우리 향상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이 한 900명 모입니다. 어른들은 2000명 남짓 모이지만은 아이들은 한 900명 모이는데요, 사실 옛날에 비하면 그것도 얼마 안 되는 것이지만은 그래도 다른 교회에서 와보면 놀랍니다. 어떻게 주일 학생들이 이렇게 많으냐. 여러분들도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지금 이렇게 상승 무대에 있을 때 한번 미래의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지, 우리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교회상에 얼마나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대개는 그냥 큰 교회, 부흥하는 교회 막 이것만 자꾸 생각하는데요, 물론 부흥해야 되지요. 건강한 교회는 부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흥에 초점 맞추면요 건강을 잃어버려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잠시 부흥하는 것 같지만 다시 폭삭 내려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무엇이 앞서는 것이 그것이 아주 결정을 해요. 건강이 앞서야 됩니다. 몸이 빨리빨리 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커야 돼요. 본래는 이 3부 예배가 청년부 예배라고 들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요 정말 도전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미래상을 그려보시기 바라고요. 내가 이 교회 한빛교회 멤버십을 가진 교인으로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지 그런 것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으면 정말 정교인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교회를 공부하게 하고 그리고 토의하고 언론해서 좋은 그림을, 비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빛교회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도 이후의 영광이 더 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기 우리가 감사하는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미래에 대한 꿈을 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그런 그릇을 만들고 그런 자리를 만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도 현재의 영광보다도 미래의 영광이 훨씬 더 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믿음보다도 10년, 20년 후의 믿음이 훨씬 더 크고 경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빛교회도 지금 이렇게 좋은 분위기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정말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계속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로서의 갖추어야 할 것을 갖추고 교회로서 해야 할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 우리가 또 만날지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서로 만났을 때 서로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우리 정영락 목사님을 세우셨습니다. 이 종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을 세우셨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교인들과 함께 기도하고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목양에 대한 열심과 사명감을 가진 그런 직분자들이 이 교회에 계속 세워지게 하시고 우뚝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이 교회를 이끄는 리더십을 갖게 하시고 그들이 이 교회의 기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하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소비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생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객 교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인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실 은혜를 바라봅니다. 그 영광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